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온 인류의 부족한 그 아버지 뜻에 일치하지 못했던 매 현 순간들을 저희 사명의 배상과 보습을 드리고자 하는 의지와 갈망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과 또 저희 사명이 온 인류를 대신하여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의 마음에 고통을 드렸던 그 모든 순간을 배상하고 보속하고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가 악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선의 세력이 대한민국부터 어서 빨리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아버지의 선의 세력이 주도권을 잡는 선악의 세력이 완전히 형세와 판세가 뒤집어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인류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반영해야 될 것들과 고쳐야 될 것들,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십사고 갈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7월 2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8월 2일 참된 신앙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너라. 너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내가 세 가지 축복을 통해 베푸는 모든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진짜라는 것을 내게 증명해 보시오. 라는 믿지 않는 자의 태도로 이곳에 오지 마라. 다른 무엇보다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먼저 갖춰져야만 한다. 내가 너희의 전능한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또 나는 내 부성적이고 신성한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은 믿음에 열릴 것이다. 나는 그날 이 세 가지 축복을 통해 나의 가장 좋은 축복들인 기쁨과 평화를 너희 마음에 각인시켜주고자 한다. 나는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 또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제 기도의 날에 인류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달에는 8월 2일로 아버지께서 설정하셨고요. 제가 여러분들께서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은 각자의 수호천사를 이 당일날 미국 시간으로 8월 2일이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8월 3일이고 아마 시간은 그냥 8월 3일 8월 2일 하루 내내 주시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8월 3일 날 미국 시간으로, 여기가 오하이오 주니까 8월 2일이 한국 시간으로 3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를 이렇게 설정값을 잡으셔서 그 안에 여러분의 수호천사를 이 성지로 파견하셔서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과 은총을 모두 많이 청원하셔서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된 신앙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는 뭐죠,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 때에 있었던 방주죠. 방주라고 하면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요? 거기 안에 들어가야만 사는 거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노아의 가족 8명만이 그리고 각종의 그 각각 종류별로 그 짐승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참된 신앙의 방주라는 것은 이 아버지가 주시는 이런 기도의 날이라던가 이런 은총과 축복 설정하신 이 설정값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그런 자녀들만이 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설정하신 노아의 방주 안에 탄 사람들이죠. 그 방주 안으로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갈망하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진실하다면 내가 세 가지 축복을 통해 베푸는 모든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진실해야 되겠죠.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 가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뭔가요, 여러분? 신뢰하는 겁니다. 맡기고 의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구심을 갖거나 거기에 내 뜻을 따로 가지고 내 뜻도 있고 아버지의 뜻도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믿음이 고도적이고 고결하고 순결하다라는 것은 그 내 것이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고결하고 순결한 믿음이 되죠. 내 자아와 내 욕구와 내 기호는 완전히 배제됐다면 그건 100%짜리 신뢰로 가득한, 예를 들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 뜻에 완전히 용해되셨던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순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은총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겠죠. 그치만 그 진실성의 순도에 따라서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것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진짜라는 것을 내게 증명해 보시오 라는 믿지 않는 자의 태도로 이곳에 오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반감을 사게 되는 거냐면 하느님을 이게 시험하는 태도죠. 구약의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번번이 저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당신이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했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은 어디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 보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까? 이게 저주받을 영혼입니다. 이게 하느님을 감히 시험하는 영혼인 거죠. 자기가 그런 신께 대적하고 시험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악에게 완전히 휘둘리게 되면 사람이 그런 사고방식밖에 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는 것이죠. 또 구약의 바리사 율법학자들도 끊임없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떠보고 싶어서, 시험해보고 싶어서, 이런 행간의 나라가 굉장히 구약에는 많죠. 이게 다 저주받을 영혼들인 거죠. 그런 정신 상태에서 이 성지 와서 여기가 그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유명하다는데 30년이 넘었다는데 진짜인가? 그래서 자기가 신이 돼서 심판하는 정신의 나라, 이건 천벌받아 마땅한 나라죠. 그런 자세로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먼저 갖춰져야만 한다. 그쵸?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자세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약에 많이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을 정말 그분의 사랑과 지고하신 우리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의 한없는 인내하심, 인내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이런 것,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가 가르쳐주시는 진리의 아름다운 고결성, 이런 것을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는다면 그런 아버지 앞에 겸손하지 않을 영혼은 없죠. 여기서 자세,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추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아버지 앞에 겸손하고 공손할 수 있는 자세. 그건 꾸미거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느님을 과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자세는 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전능한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또 나는 내 부성적이고 신성한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은 믿음에 열릴 것이다. 여러분 세상도 뭘 전해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좀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걸 좀 나눠주고 싶어요. 내가 갖고 있는 선물을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수억만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는 참 불행한 관계입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관계는 불행 자체일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해도 거기다 무엇을 쏟아부을 수 없으니까 불행한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고통은 어떤 데 있으시냐, 예수님과 성모님의 고통은 어떤 곳에 있으시냐면 인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가지고 계신 게 왕이시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아버지의 나라에는
아버지의 풍요의 창고에는 없는 것이 없거든요. 부족함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 그냥 청하기만 하고 믿기만 하고 신뢰하기만 해도 줄 수 있을 텐데 신뢰하지 않고 믿질 않는 거죠, 인류가.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하나라도 뭘 더 주고 싶으신 부정적 마음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카드를 만드시는 것도 인색하시면 그 수천 년 동안 배은망덕과 모욕과 치욕을 매일 받으시는데 인색하시면 그런 걸 주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런 나라가 없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는.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개인적인 것을 갖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셔서 뭐 카드도 만드시고 이런 기회를 자꾸 계제를 만드시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계제를 만들지만 반향을 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믿어라, 신뢰해라, 의탁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하느님 아버지 자신이 좋아지시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고 그래야만 뭘 전달해 줄 수 있는 통로가 생기니까 믿어라, 의탁해라, 신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관계성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손실됨 없이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나는 그날 이 세 가지 축복을 통해 나의 가장 좋은 축복들인 기쁨과 평화를 너희 마음에 각인시켜 주고자 한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날인데 가장 좋은 축복이 기쁨과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의 자연법에 살아가는 인간이 누리는 그 기쁨 있잖아요. 뭘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기쁘고 오늘 누가 나를 칭찬해줬기 때문에 기쁘고 누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행복하고 이런 기쁨이 아니고 저 기쁨은 부족함이 없는 기쁨 있죠. 뭔가 아쉬움이 없는 기쁨.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는 항상 인간의 세상에서는 뭔가 급급하고 항상 아쉽고 뭔가 부족하고 결핍이 느껴지는 이런 가운데 곤궁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천상의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절대성의 나라에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쉽거나 뭐가 부족하거나 더 갖고 싶거나 이런 것이 없는 기쁨. 그러니까 완전히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축복이라고 말씀하실 만큼의 그런 나라. 추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쁨이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일원적인 뭔가 채워졌고 내 욕구가 만족됐고 갖고 싶은 걸 가졌고 얻고 싶은 걸 얻어서 기쁜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편안하고 완전히 안락함을 느끼고 모든 것이 다 있고 내가 어떤 아쉬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고 완벽하게 신뢰하고 싶고 의탁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으로 완전히 충만한 이런 기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축복 받고 싶으시죠? 또 평화. 이 평화는 세상이 쌀 하나 나눠 먹어서 너하고 나는 평화로운 상태야. 그래. 이런 협상의 어떤 평화. 가식적이고 겉에 보이는 평화.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평화는 말이 없어도 편안한 관계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별마디 말 없고 하루 종일 아무 말 안 했는데도 둘이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이런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거기는 그저 마음으로 모든 것이 교감이 되고 교류가 되고 눈빛만으로도 통교가 되는 이런 나라. 이게 평화죠. 그러니까 소통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거나 뭐 부작용이 있거나 거칠 것이 있거나 거기 어떤 뭐 걸림돌이 있거나 이런 게 없이 무의식 중에서도 말 없이도 교감을 통해서도 소통이 자유자재로 잘 되는 이런 나라가 평화입니다. 이런 평화, 이런 것을 우리 마음에 각인이 뭐죠? 새기는 겁니다. 그냥 한번 부어주시고 마는 게 아니고 각인이면 새겨지면 이건 없어지지 않죠. 그걸 문질러가지고 그거를 파내지 않는다면은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정도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아버지가 여기시는 기쁨과 평화를 마음에 각인시켜주고자 하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이런 은총을 받고 싶어 해야 되고 갈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댁에서도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마음으로 이건 얼마든지 정신세계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과 정신으로 갈망해서 이 은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버지는 주실 마음의 각오와 준비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세팅해 놓으셨대요. 그냥 너의 반향의 자세만 잘 돼 있으면 바로 줄 수 있는 이런 나라죠. 너희 또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건 뭘까?
이런 은총을 받을 준비. 그럼 무슨 준비일까? 먼저 성사를 봐서 영혼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고, 또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구체성으로 내 안에 정립돼 있는지, 막연하고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는 아버지를 진짜 믿고 아버지가 이 세 가지 축복을 통해서 나를 내 마음의 정신의 반향만 똑바로 되면 올바르게 주실 거라는 걸 나는 확실하게 믿는지, 또 내가 하느님을 진실한 나라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겸손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 이런 것에 마음과 정신의 준비를 잘 해가지고 그 영혼의 상태로 이곳에 오거라. 왜? 그래야만 은총을 받기에 합당해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지침 같은 것들까지도 지금 알려주시는 그 나라입니다. 요즘 계속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성경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어떤 거냐면 하나의 주제문으로 귀결됩니다. 그게 뭐냐면 반향에 따라, 모든 것은 자신의 반향에 따른 것이다.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히 좋고 올바르고 정말 수억 조의 값어치가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다라고 한들, 여러분, 그것을 받을 사람의 자세와 준비가 똑바로 돼 있지 않으면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하느님은 절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라도 더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류의 대다수의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은총을 받을 수 없고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반향이 일단 하느님을 찾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원치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향에는 부으실 수가 없으니까 주실 수가 없는 거죠. 더 냉정히 말하면 자신이 안 갖는 겁니다. 하느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하느님을 어떤 마음의 나라에서 사랑하는가, 나는 그분을 어떤 신뢰의 나라에서 믿는가 라는 것을 지금 희박하다면 이런 진리와 또 이런 사실, 진실을 배우셔서 그 나라를 자꾸 확장시켜 나가셔서 점점 더 넓게 하고 확장시켜 나가셔서 그 정신세계가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그런 달라진 정신과 마음으로써 아버지가 오시게 되시는 날 이 축복을 갈망해서 우리 모두가 다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2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